목사 안수 받고 첫 강단에 선 것처럼 많이 떨립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요 또한 철학자였던 이 셰퍼는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그분의 저서는 많은 이에게 읽혔고 삶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말년에 암에 걸려 병마와 혹독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낙심한 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자신이 사랑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의 캠퍼스를 다녔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과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모두 다 거룩함을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 즉 8가지 품성적 특징과 자질을 지닌 복이 있는 성도가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박해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나쁜 말로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대적하고 해코지하는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소금과 빛이 되어 삶으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데, 이 같은 세상을 소금과 빛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불편하게 하고 핍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과 빛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도라는 루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합니다. 비록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성도를 핍박할지라도 성도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같이 평범하고 실패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빛과 소금에 비유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귀감이 될 만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에서부터 생각과 말과 행위 전부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이 쉽게 부패하고 썩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냉장고라든가 음식을 장기적으로 신선하게 보관하는 그 문명의 이기가 부족한 시대에 식품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이 그만큼 부패하기 쉬운 곳임을 반증합니다. 19세기 서양사는 철학 사상에서 진화론에 근거한 낙관주의가
지배한 그러한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진화론이라는 학문이 등장하면서 많은 철학가와 사상가들은 20세기에 인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환경 문제가 개선되고 질병이 극복되고 고생과 수고가 줄어들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악과 비리가 척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의 낙관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19세기만큼 사람들이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대부분의 현대인들 역시 이 땅의 기술 문명과 사회가 진보하여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갈수록 부패하기 쉽고 썩고 더럽혀지고 비인간화되고 비인격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세상 가운데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소수였는데 그들은 이방 땅 취급을 받다시피 하는 북부 변방의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부패와 악을 방지하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외에도 국가나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급격하게 부패되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를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사법 제도와 형벌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부패되는 것을 제어합니다. 가정의 따뜻함으로 세상의 타락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일반 은총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패를 억제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을 뿐 발전을 촉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와 악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그냥 두면 자연스레 부패하고 썩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가나 가정과 같은 제도로 충분히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대안으로 성도와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왜 이 땅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면의 진실한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내면의 참된 변화입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저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고 죄를 거스르기를 원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선택하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녹아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건전함을 보존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많이 나올수록 세상은 부패와 썩음을 면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미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한 사람의 성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맛을 지니고 있는데 그 맛은 무엇입니까? 쾌락 아니면 오락입니다. 쾌락은 나와 남에게 해가 될 때가 많고 오락의 경우는 유익은 별로 없고 그냥 즐겁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락이나 쾌락으로 흐를 때가 대부분이라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지겹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채널이 몇 개입니까?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볼만한 것은 별로 없죠. 다 지겹습니다. 세상은 쾌락이나 오락을 끝없이 개발하고 그것을 즐거움과 맛으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쾌락이나 오락이 아닌 진짜 기쁨을 알고 세상 사는 맛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어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성의 빛으로 밝혀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과학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의 눈이 많이 열려 있는데, 태양계가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태양계는 천체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라 자연에 대한 이해에도 많은 진보가 이루어져서 자연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써야 진짜 인생다워지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지식의 양에도 사람들은 무지한 채로 불행하다고 여기며 개인 생활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득세한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의 붕괴를 경험하며 소외감과 불안, 고독 등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에 쌓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석학들,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밝히 보여주고, 알지 못한 것을 알려주고, 듣지 못한 것을 들어 깨닫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림을 경험한 성도의 지식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도 눈이 열리지 않아 봐야 할 것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학문과 지식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열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남들을 깨우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그렇지 않았든지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성도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노예와 가난한 자들이 주축인 교회에 황제와 수많은 귀족들이 무릎을 꿇게 된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재능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도 봐야 할 것을 못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열리지 않는 것을 여는 성도야말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이처럼 눈이 열려있는 우리를 가리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만이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올라야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평범하든 뛰어나든 남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석학이나 위대한 철학자, 훌륭한 사회사업가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빛이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빛이신 주님을 찾고 맛보고 누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때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므로 빛 대신 주님과 나 사이에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교통하는 성도로서 세상에 참된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된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게 하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세상을 밝혀서 빛이 되게 만드는 핵심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은 소금인 우리에게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 맛, 성도 같은 맛, 교회 같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밟히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단의 핀 꽃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꽃이 아름다움과 향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어져 버려집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식물은 생명을 다하고 나면 무엇으로 쓰입니까? 거름이 되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밖에 던져져 발에 밟히고 말죠. 이처럼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이름은 붙어 있지만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명목상의 성도와 교회는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작용하는데 이 빛의 특성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것처럼 빛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고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직장에서요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해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성도인 것을 몰라본다면 여러분 그 또한 큰일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성도는 표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의 예복을 입어야만 목사인 줄 알아본다면 그거 큰일이죠. 평소의 행실을 보고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였네? 대박!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빛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절대로 감추어진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등불을 밝혔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용기, 즉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항아리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불을 밝혀놓고 말로, 그죠? 덮어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을 왜 켭니까? 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인 우리는 이웃을 비추어 그들 삶의 잘못된 점을 깨우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는 빛인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서 이웃을 밝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와, 빛인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셨어요. 이 같은 말을 하는데요, 정말 듣기에 거북합니다. 내용은 전부 다 자신이 한 것인데 마지막에 멘트만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냥 저 선교사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빛으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게 주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빛인 자신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요. 빛으로 드러나는데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빛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명목상의 성도보다 더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의 자질이 없는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팔복에서 제시하는 성도됨의 그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이는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라는 이름만 지니고 있으므로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허랑방탕하게 놀고 도적질하고 그런 나쁜 행동은 잘 안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와 사귐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성도와 더불어 살고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경건한 모습이 있어 보이는데도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귐과 교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것을 잃는 듯하여 상당히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생명의 부요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사귐과 교통, 기도의 행복, 예배의 감격, 참된 행복 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그저 성전 문만 밟고 다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는요 조금 미쳤다 할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일찍 가봐야.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을 비롯한 약속에 늦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듯하게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려는 성도를 보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땅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것을 중시하는 이 땅에서 남들을 위해 남보다 늦게 가는 행복을 알고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사람을 길러내지 않으면 목사인 저는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아.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충분히 알아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 엮여 깊이 영향을 주고받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또한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패와 악함과 어두움을 바라보지만 세상을 경멸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더럽고 악취가 나도 교회는 단 한 번도 삶의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말 그대로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고 교회의 생명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뒤로 하시고 부패하고 악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이 땅을 떠나거나 이 땅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분리되거나 세상을 혐오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땅에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갈 때 성도는 자신이 빛이고 소금인 줄 알아 스스로를 비추이고 녹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생선과 고기의 부패를 어떻게 방지합니까? 자신이 다 녹아서 조직의 침투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어떻게 자기를 밝힙니까? 심지와 기름을 태워 세상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가진 지식의 어리석음은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자기를 녹이고 태움으로 세상을 바꾸지요. 교회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 세상을 살려내고 부패를 멈추게 하고 어두움을 밝혀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는 자기가 희생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치나 경제 시스템의 개선과 혁명을 부르짖고 언제나 자기가 아닌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녹아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가 죽고 부정되는 것으로서 이 땅의 부패와 악함을 명쾌해 주는 구조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어떤 분처럼 노숙자에게 밥을 퍼주며 그들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참 훌륭하지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가정에서 그저 일상적인 삶을 누리며 자녀를 기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아이에게 돈을 보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라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자녀 하나를 양육할 때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고 남들과 같이 직장에 다니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정신을 지닌 성도가 직장에 들어가서 동료를 섬김으로 그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존재를 가지고 부패하기 쉬운 세상에 녹아 침투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이 어두운 땅에서 자기를 태워 어둠을 몰아내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